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에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3절입니다.
구약 성경책 811쪽입니다. 시편 15편 3절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예배자,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예배자. 우리는 십자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도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줄 압니다. 믿음이 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하나님에게 심지가 곧은 자로 서 있으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도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무슬림들이 우리를 속이고, 무슬림 신앙이 우리들을 속이고, 불교가 우리를 속이고, 유교가 우리를 속입니다. 왜? 신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된다. 이거 가짜입니다. 이 신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것들, 이단들 보십시오. 신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된다 그러면서 온갖 거짓말과 사악한 것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젊음을 빼앗고 온갖 악한 것들을 저지릅니다. 신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된다. 이거 다 뭐냐? 다 사단의 아주 중요한 미혹인데 뭐죠? 네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이 좋다면 그 믿음이 좋은 것은 뭘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가 좋으냐 하면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우리 가정에서 제일 작은 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자, 우리 마을에서 제일 작은 자, 우리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제일 작은 자의 관계가 좋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군종 하사관님이 계셨는데 원사님이셨어요. 네, 그 사단에서 하사관으로는 제일 높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2등병이었을 때 그분은 원사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2등병이었던 저를 한 번도 하대하거나 이름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항상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전도사님. 2등병이었을 때 내후반만 가면 정말 꼼짝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됩니다. 두리번거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하고. 제가 나이 많아서 군대 갔는데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왔으니까 왕고, 우리 내무반에서 최고 나이 왕고 가장 높은 친구가 저보다 4살 어려요. 그 왕고가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자기 무릎에 저를 앉혀놓고 아유 우리 손자 그러면서 머리 쓰다듬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2등병이었을 때
그런 많은 상황들이 참 낯설고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웠는데 그때 우리 원사님이 그러셨어요. 전도사님 평생 앞으로 교회에서 대접만 받으실 텐데 평생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시간,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이등병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가장 작은 자의 삶, 가장 비천한 사람의 삶,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이번에 잘 체험하시면 평생 목회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껏 그때 그 훈련병이었을 때, 이등병이었을 때만큼 그렇게 제가 작은 자로, 낮은 자로 그렇게 서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작은 자, 낮은 자의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누가 제일 낮은 자예요? 누가 제일 작은 자예요? 누가 존엄성에 있어서도 제일 작은 자예요? 돈에 있어서도 누가 제일 작은 자예요? 지위에 있어서도 누가 제일 작은 자예요? 건강에 있어서 제일 작은 자는 누구예요? 그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거고, 그러면 예배는 이미 막혀 있는 거예요. 예배 형식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는 안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부터 개선하고 관계부터 점검하고 관계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그래야 예배가 열리니까 그걸 오늘 시편 15편 3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 대답에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말이에요. 이웃의 실수,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게 뭐냐 하면 봉투에 집어넣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로 그 봉투를 열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랬대? 너 그 얘기 들었어? 아니 집사님 그 얘기 들었어요? 아니 권사님 그 얘기 들었어요? 장로님 그 얘기 들었어요? 누가 그랬대? 말로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 기억을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투에 넣어서 입으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지극히 작은 자와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하여,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바예요. 만일에 허물을 들춰낸 것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관계가 어그러지게 만든 거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관계를 다시 개선하여, 만일에 내가 입을 열어 그렇게 허물을 들춰내서 곤경에 처해진 이웃이 있다면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죠.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다시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예배가 막히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예요. 고통을 주는 거고 역경과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역경을, 고통을,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악을 행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뭐냐? 이웃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세요. 양편과 염소편으로 나누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넌 뭐 했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펄쩍 뛰면서 주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곤경에 처해 있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배고픈 사람을 보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옥에 갇힌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때 은혜 베푸는 걸 거절하는 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 거절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거절한 걸 기억하세요. 은혜 베푼 것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를 뭘로 판단하시느냐 하면 은혜 받은 자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로 판단하세요. 그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은혜 베풀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은혜 베푼 사람은 양편에, 은혜 베풀어야 될 걸 거절한 사람은 염소편에 두시고, 여기는 영생에, 여기는 영벌에 하나님이 처하십니다. 악을 행한다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뭐 이웃들에게 크게 악을 행한 게 뭐가 있어? 내가 크게 뭐 사기를 쳤나? 도둑질을 했나? 내가 뭐 저지른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예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점검하게 하시는 건 마땅히 은혜 베풀어야 할 상황에 은혜를 베풀었는가, 아니면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는가. 그냥 외면하고 지나간 것이 악을 행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의 시작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비유의 시작은 영생 얻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생 얻을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여리고로 가던 어떤 남자가 강도를 만났어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줘요. 주막으로 데려가요. 돌봐주고 그 주막에 돈을 주면서 계속 치료를 받게 해요.
주님이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합니다. 자비, 엘레오스예요. 헬라말로 엘레오스인데 원래 어원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의 증거가 뭐냐? 자비, 동정, 불쌍히 여기는 것, 측은히 여기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는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고 영생을 얻을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 하나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비 베풀 기회를 거절하지 않는 교회, 거절하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고 영생을 얻은 성도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인 거예요. 두 번째 악을 행하는 것이 있어요. 뭐죠? 하지 말아야 될 걸 이웃에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에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또 이웃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말로 이웃을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이웃의 것을 욕심내는 거예요. 탐내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를, 남종을, 여종을, 소를, 나귀를 탐내지 말라. 빼앗지 말아야 돼요. 파괴하지 말아야 돼요. 훔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또 욕심내지 말아야 돼요. 이게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걸 행하는 거, 이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즉 꼬람데오,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 살아간다면, 오스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한 사람의 관계에 집중하여 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 한 사람의 관객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 요셉처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혈기왕성한 청년임에도 또 예쁜 여주인이 유혹을 하고 아무도 안 봐. 그러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계속 집요하게 유혹해도 결국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생각할 때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할 수밖에 없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당연히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우린 자꾸 예배당 안에서만 한정해서 내가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 잘 참여했어, 이걸로 예배를 잘 드렸다, 이렇게 자꾸 예배당 안에서의 행위로 예배를 자꾸 축소하려고 드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삶 모든 것이 다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 다 결국 예배인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예배자. 나는 마땅히 은혜 베풀어야 될 때 은혜를 베풀었는가? 나는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았는가? 오늘 점검하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거든. 오늘 충분히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충분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또 용서받는 시간을 가자 하나님이 신령한 예배를 여시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주여 신령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자꾸 하나님을 시간에 제약하고 또 공간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합니다. 이제 그 거짓된 예배, 가짜 예배를 이제 허물고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 삼고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예배자로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는지 오늘 성령님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 회개할 것이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밝히 드러내 주셔서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하지 않았던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했던 것들을 주여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리하여 용서받고 신령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충분히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